종려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네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왕의 길은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네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화려하고 군사적인 위세 속에서 위풍당당 온 나라를 정복하였던 다윗 왕과 같은 영웅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겸손과 섬김의 낮은 자세로 오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저 베들레헴 촌동네 아주 볼품없는 마구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줄곧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항상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희생과 섬김에 가장 큰 절정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아침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 형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야만 하는 운명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평생에 정말로 잊지 못할 은혜, 우리가 정말로 갚지 못할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작 와츠는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143장, 여러분 그분이 쓴 이게 찬양시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으나. 여러분 한번 이 찬양 우리 무반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자 불러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에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강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맞습니다. 늘 울어도 정말 못 갚을 은혜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도 감지덕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떨 때는 믿겨지지도 않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정말 평생 못 갚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나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설명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희생하며 살아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찬찬히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과 출세의 화려함을 더 좋아했고, 낮아져서 섬기기보다는 높아져서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심과 욕망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오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하는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급급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말로만 사랑 떠들었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흘러놓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과 행함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보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오늘 성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길을 다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자랑 다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시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갈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달리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일컫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례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가 부활할 때 나 역시도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즙은 그냥 포도즙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갑자기 획가닥, 이게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이제는 또한 우리가 한 형제임을 깨닫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긴 게 다르고 환경이나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성가대가 이렇게 쭉 나와서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했죠. 저는 이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남자 파트들의 이 뒷공댕이만 봐요. 제가 쭉 보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사람, 아주 머리통이 뺀질뺀질한 사람, 또 여기 이제 소갈머리 없는 사람, 머리털이 많이 빠졌어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십니다. 뭘 느껴야 되고 뭘 깨달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하나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 부유층과 빈곤층, 고용주와 노동자, 구세대와 신세대, 젊은이와 노인네들, 남자와 여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이, 분열들이, 대립들이, 갈라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편승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하고 마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151장 찬송하시면서 바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요. 우리 성찬을 준비했으면 성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례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후에 있을 성찬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아버지, 쓰고 남는 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바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물된 동산의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학습이 오늘 없습니다. 학습이 없고요. 자,
입교 유아 세례 세례가 있습니다. 자, 입교 대상자들 제가 호명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입교자들 부릅니다. 자, 한준 앉으세요. 다시 네 하고 일어나세요. 한준, 김은호, 신강희. 자, 이 세 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만 15세 되어짐으로 14세 되어짐으로 본인들의 신앙으로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물을 때에 네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믿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앉으시면 돼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자, 세례 받으시는 분들 호명할 때 일어나십시오. 서약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자, 우리 차정아 어디 계셔요? 일어나세요. 유솔이, 이광진.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고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자, 오늘 유아 세례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소윤 부모가 같이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박종현, 장보용 성도 가정해 주신 우리 소윤이 딸입니다. 딸. 어디 볼래요? 앞에 볼래요? 날 볼래요? 일단은 나를 봐요. 서약을 해야 되니까. 자, 묻습니다. 물을 때에 대답을 잘 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십니까? 뭐를? 믿음의 본을 잘 보이겠다고 서약하세요? 네, 서약한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세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한번 나오셔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신 축복의 자녀 박소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뜨겁게 박수합시다. 자, 세례자 세 분 나오세요. 차정아, 유솔이, 이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정아부터 반 무릎 꿇으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차정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성령의 거듭나심으로 새롭게 되어심을 믿는 믿음의 딸 유설이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광진, 이제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을 다짐하기에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거기 그냥 서 계세요. 제가 공포를 먼저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다시 일어나세요. 자, 입교 3명, 한준, 김은호, 신강희 일어나십시오. 자, 유아 세례 우리 박소윤 부모님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례 여기 3분 있습니다. 자, 공포합니다. 이제 한준, 김은호, 신강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산교회에 입교 교인이 되어진 것을, 박소윤은 유아 세례 교인이 되어진 것을, 차정화, 유설이, 이광진은 세례 교인이 되어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세 분 나오세요. 저기 우리 있는 세 분 나오시고 아마 기관에서 또 가족들이 꽃다발이 준비되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기 소윤이네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꽃다발. 자, 준비되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큰 축복의 날이죠. 이렇게 또 그래서 엄마가 주고 목장이 주고 이렇게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 생활 아주 잘하겠습니다. 또 입교, 세례교인, 또 유아 세례 부모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잘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녀 격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성찬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분병위원 장로님들 나오셔서 보자기 걷어주시고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심으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단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세례 입교 교인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들이 거룩한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병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냥 외식하는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과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례 입교 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분잔위원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자, 기도합니다. 주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마치신 다음에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